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 고난을 조금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로 고난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요? 제가 혹시 하나님 잘 못 믿는 건가요? 이리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그래요. 제가 혹시 기도가 부족해서 죄가 많아서 고난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건가요? 또 이렇게 묻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만 하면 희한하게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아,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그리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가면 고난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고난이 찾아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무조건 모든 고난이 떠나고 없어지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고난이 더 드러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모든 고난, 장애물, 환난 다 걷어주시고 치워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삶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어짐을, 고난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도 느낌도 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걷는다는 것이 전혀 이런 느낌이나 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걸었지만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걷다가 못 걸어봐요. 엄청나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죽어버리고 싶고 나 정말 걷고 싶어. 다시 내가 뛰어다니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보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당신은 당신들의 삶이고 나는 이것이 내 팔자 소관이고 그냥 막연한 부러움 정도는 생길지 몰라도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여러분 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안진뱅이에 있어서 걷지 못한다는 문제는 그가 걷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면서 나에게 던져주는 동전 한 입이 훨씬 더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의 동정과 사랑으로 넉넉하게 하루를 지나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내가 걷고 싶습니다. 뛰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은 아예 못하고 어떤 면으로는 그 생각 자체가 사치가 되어지고 굳어진 그의 다리처럼 그냥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하루하루 그냥 사랑으로 동정으로 당신들이 주는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3장 2절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이 모습도 있지만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도록 사람들이 메고 와서 거기에 두는 자, 이게 더 정확한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문에 와서 구걸하도록 사람들이 메고 와서 거기 두는 사람, 그가 원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이, 그의 굳어진 다리가, 그 상황이, 그 사실이 그가 거기에 그렇게 살도록 놓아두는 자, 이게 안진뱅이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 다른 각도로 보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지도록 놓아둔 것, 이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살도록 놓아둔 인생.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한 번도 나는 일어나 걸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나도 일어나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아니 가져보지 않도록 모든 환경과 세상이,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바로 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입이 좋은 자리, 목이 좋은 자리, 이 자리는 여러 사람들이 이를 메고 와서 거기에 두는 자리고, 이 말은 여러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지만 또는 어떤 조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감히 내가 일어나서 내 삶을 살겠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그냥 하루하루 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 울고 웃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져 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바로 안진뱅이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의 인생에 엄청난 트랜스포메이션의 역사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소개되어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놀라운 변혁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로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그저 굳어져 있는 이 사람, 사람들이 메어다 놓아둔 불쌍한 인생, 계속 죽어져 가는 인생의 문제 안고 살아가는 이 안진뱅이를, 이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직시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아니 관심도 없었던, 알아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알아도 이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는 안진뱅이에서 일어나 걷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말해봐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래 받아들여, 너는 운명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살도록 태어난 거야.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그의 인생의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은 이 근원적인 문제를 보고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이 사람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의 다리를 고쳐서 그가 일어나 걸어서 그가 원하는 자리, 사람들이 메어다 두는 자리가 아니라 그가 살아갈 자리에 그가 스스로 서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축복의 귀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생명의 이름밖에 없음을 오늘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당신의 진짜 고난, 진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더니, 여러분, 그리고 잡아 일으켰더니 그의 진짜 고난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걷지 못하고 굳어버린 그의 다리를 당연시 여겼거든요. 운명이야, 받아들여. 메어다 놓아둔 그 자리에서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방법이 없잖아. 너는 사람들이 구걸할 때마다 던져주는 동전 몇 입, 그걸 가지고 살다가 죽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의 무관심과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모든 고백들이 다 그에게 각인시켜주는 외침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달랐습니다. 그 안전뱅이를 보고 이름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고난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문제 가운데 들어서게 되어지는 순간인지도 몰라요. 왜?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고 서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가 맞이하는 모든 모습들은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 아니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개척하고 도전하고 부딪혀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고난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말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의 발과 발목에 막 세임의 역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우지끈 소리도 났을 것이고 뼈를 꺾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도 찾아왔겠지만 또 찌릿찌릿한 생명의 역사도 있어서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를 짓누르던 고난이 너무너무 강해서 굳어져서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일어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안진뱅이는요 더 이상 놓아둔 인생이 아닙니다. 굳어져 버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반쯤 죽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제는 일어서서 걸으며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나타나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부딪혀야 하는 고난에 도전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는 모습일지 몰라도 그는 이제는요, 그의 회복된 그리고 튼튼하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워주시는 그의 두 다리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 고난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기쁨과 또 귀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그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모든 고난 웅크리고 피할 수 있게 만드신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고 아무도 말하지 않던 외면하던 모든 문제들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이럴 때는 평안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들도 이제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생명의 귀한 능력을 가지고 기쁨의 그 회복을 통해서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나와 상관없다 생각했던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들까지도 이제는 내 진짜 고난으로, 내 문제로, 내 생명으로 찾아오게 되어져 그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감당해 갈 사명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 세상에 맞춰 살 때는 문제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됐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양, 그래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지, 인생 뭐 별다른 거 있어, 이민 삶이 다 똑같은 거야. 그렇게 내 스스로를 이루하고 그렇게 살았던 기준과 원칙들이 하나님 진짜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부터는 오히려 그런 삶의 모습들, 생각들이 내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어지고 얼마나 큰 사슬이 되어졌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저 빗방울 피해서 꼼짝 안 하는 무사 안일의 기쁨이 아니라, 문제를 외면하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음을 의미하는 진짜 진정한 평안 샬롬이 내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놓아둔 그 자리에서 그냥 구걸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때 조금 더 받으면 기쁘고 덜 받으면 서운하고, 그렇게 무사 안일하게 살았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 비록 나에게 사랑이나 동정이나 호의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벌어야 하는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서 뛰면서 걸으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되어지는 그 귀한 기쁨, 이 기쁨들은 그전에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별 일 하지 않아도 그저 내가 손만 들면 벌리면 동정으로 사랑으로 호의로 주어지던 그때서 받았던, 내가 조금 더 벌면 기뻐하고 덜 벌면 서운하고, 그런 상관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되어짐을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은혜를 나눴지만은, 여러분 올 한 해 살아 우리는 부딪혀야 돼요.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당하는 창의력을 가지고 독특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그전에는 뻔한 인생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뻔한 인생이 아닌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모든 어려움에 불구하고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샬롬의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우리 인생의 어떤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고난이 많은 인생, 잘못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못해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거나 적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몸부림칠 때 어떨 때는 여러분 어려움이나 갈등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평안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외면했던 문제들까지, 포기했던 문제들까지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을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평안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갈 때 우리는 진정 의미 있는, 가치가 있는 내 삶 속에 목적이 분명한 복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너끈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음껏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체크할 것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부딪히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일어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차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그리고 우리 손에 잡히지는 열매로 화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